아,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여행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거랍니다. 그냥 여행만 가는 걸로는 부족하고요. 여행 가서 맛있는 음식까지 먹어야 진짜 여행다운 여행이다. 진짜 참 쉼을 누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럴 정도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먹는 기쁨을 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어쩌고 해도 소화가 안 돼서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뭐 입에서 땡기는데 도대체 씹을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인생에 참 먹는 기쁨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리를 잘하는 것도 참 부러운 일이에요. 요즘에 남자들도 요리 잘해요. 요리사들만 아니라 집에서 뭐 하는 분들 간단하고 쉽게 요리를 뚝딱뚝딱 잘하는 분도 많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요리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요리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거. 이게 당연하죠. 뭐 이게 맛있게 못 만들면은 뭐 잘한다고 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또 보니까 다 만든 음식을요 이쁘게 장식해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냥 어떤 접시에다 탁 담아놓으면은 참 맛대가리 없어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별거 아닌데도 참 맛있게 그렇게 데코레이션을 잘 해가지고 정갈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거 여러분 어때요? 네. 딱 보기만 해도 저 정도면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죠. 네. 제가 지금 사진을 그래도 몇 개 보여드리려고 자르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크게 놓으면요. 얼마나 저거 참 멋진지 몰라요. 저렇게 이쁘게 차려놓은 거 보면은 원래 먹고 싶지 않다가도 한 숟갈 뜨고 싶잖아요. 한번 먹어보고 싶잖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저렇게 뭐 맛있게 만들고 이쁘게 장식하고 이런 게 요리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요리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한번 먹어보면 그걸 똑같이 만들어내더라고요. 똑같이 만들어내요. 네? 재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이거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맛이 나는지 이걸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간 거는 뭐구나 그거 알아맞히고요. 이렇게 먹어보면 소스를 뭘 넣었나 보다 그게 알아요. 그러니까 재료의 특성을 잘 아니까 그거를 그대로 흉내내서 만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리 얘기를 꺼냈냐면요.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이 재료의 특성을 잘 알면은 요리를 맛있게 잘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알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려고 해도 잘 섬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섬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이 그 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워낙 다양한 분이라 이 모습 저 모습 우리가 성경으로 정리되지 못한 많은 모습까지 있을 정도로 참 다양한 분이십니다. 그 다양한 모습 중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래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에게서 들었다라는 건 그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들은 걸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어떤 빛이냐?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그런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을 정도로 밝은 빛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좀 오늘 이걸 좀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네, 다음 읽어주세요. 네. 빛의 특징입니다. 빛은 어떻다고요? 네. 빛은 똑바로 쳐다볼 수 없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태양은 고사하고요. 이 손가락 같은 이 프레시 같은 거 이렇게 눈을 비춰도요. 아, 눈부셔 이러면서 그걸 못 견뎌요. 금방 피합니다. 이렇게 작은 후레쉬 불빛도 견디지 못하고 얼굴을 돌리는데 여러분 태양처럼 강한 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태양빛보다도 훨씬 더 강한 빛이십니다. 하나님 빛이라고 하셨을 때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싶어도 워낙에 강한 빛이라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 사람 하면 누구를 들 수 있죠? 모세. 네네,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그렇다면은 방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빛이 강하셔가지고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빛이라는데 모세는 그럼 하나님과 도대체 얼굴을 어떻게 맞대고 어떻게 대면을 하고 얘기를 했을까요? 모세는 선글라스 아주 쌩까 써가지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인데요.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출애굽기 3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달성 위에 서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기 바위 있잖아. 저 바위 위에 서봐. 그러시는 거예요. 궁금해요. 왜 갑자기 바위 위에 서라는 건지. 그 뒷얘기를 그래서 한번 이어볼게요. 또 한번 봅니다. 네, 이제 22절, 23절입니다. 내용만 볼게요.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한테 저기 큰 돌 위에 바위 위에 서봐 그랬잖아요. 그 쓴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바위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적당한 바위 틈으로 옮겨주실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어떻게 한대요? 너를 덮는다. 그 바위 틈을 덮어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후에 하나님 손을 치우시면은 그때 나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때 나와서 보면은 손을 거드리니 네가 어디를 본다고요? 등불 등이 아니라 이 등어리, 뒷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등을 보게 될 것이고 어디는 못 볼 거래요. 얼굴은 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실컷 얼굴 보여준다 그러고 대면했다 그러더니 실제로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뒷모습만 봤지 하나님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셨을까요? 출애굽기 33장 우리가 23절까지 아니 22절 23절까지 봤는데요. 제가 33절이라고 잘못 썼네요. 20절 보시면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33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얼굴을 가리셨대요? 왜 모세 가리셨다 그러죠? 하나님 얼굴 보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대한 얘기가 22절에 나왔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센지요. 하나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눈이 부셔서 못 볼 뿐더러 사람은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요. 그 빛을 보는 즉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도 혹시 죽을까봐 내가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뒷모습만 보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빛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빛 대신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하신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도
감당하지 못해서 그거 보고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따르고 의지하고 인정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못 봤거든. 하나님을 못 봤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늘 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래요. 그 사람들 마음도 이해는 가요. 세상은 다 본 걸 믿지 안 본 걸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봤으니 못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못 봤잖아요. 우리 중에서 하나님 봤다 그러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보시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일서죠. 근데 뒤에 보면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사실 이런 거는 그냥 그렇다고 쳐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죠? 이 세상 종말을,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을 환상으로 보고요,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게 신비한 경험을 한 요한조차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이 세상 종말에 막 어떻게 세상이 망하고 별의별 희한한 걸 다 봤는데 그래도 자기도 하나님을 못 봤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도 그런 정도니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못 본 건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을 못 봤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비록 하나님을 못 봤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본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하나님 보면 우리 다 죽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도 다 인정합니다. 전에 국민일보에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는 이종락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시리즈를 실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미혼모라든가 애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키울 입장이 못 되는 이 사람들이요, 그냥 어디 공중 화장실에서 그냥 벌써 애를 낳아놓고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죽는 일들이 있어요. 제법 있습니다. 이분이 이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요, 애기를 못 길러도 되니까 애기 그렇게 버리고 가지 말라고 이분이 베이비박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고 써있죠. 베이비박스. 저기 있어요. 저게 뭐냐면은 저 교회 벽에 저렇게 베이비박스라는 걸 설치해서요, 저 문을 열고 아기를 저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금방 다 태어나니 시뻘건이 피덩이를 긁어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저 안에 따뜻한 온기가 있고 무엇보다도 삐리릭 문이 열리면 삐리리 하고 벨이 울린대요. 그럼 집안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아기 놓고 갔구나 해서 얼른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방금 보여주실래요? 네. 밖에다 이렇게 아기를 놓고 가면 안에서 저렇게 애를 데려다가 빨리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저런 사역하는 분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처음부터 저런 일을 하신 건 아니었대요. 원래는 이분이 둘째 애가 장애가 있었는데 이 장애를 돌보면서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다른 장애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니까 자기 아이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제 연결이 막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애기 좀 맡아줄 수 없느냐, 맡을 수 없느냐 해가지고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맡다 보니까 걔들이 6명이 됐대요. 자기 아이까지 6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공동체고 교회고 이런 개념도 없고요. 그냥 목사님 집에서 애들 6명 그냥 장애 있는 아이들 같이 키웠대요. 같이 키웠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집주인이 술이 그냥 여기까지 막 취해가지고요. 이 막 방을, 이 문을 막 발로 막 차면서, 예? 난리를 치더래요. 그럼 사는 말이 당장 방 빼라고. 당장 방 빼라고 막 하더래요. 코딱지만한 단칸방에 그 장애 있는 아이들 6명 이렇게 막 앉혀있고 누워있고 하는데 이게 영 마땅치 않았겠지요. 그래가지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방 빼라고 집주인이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요. 결국에 이 목사님이 못 견디고 방을 뺐대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남곡동, 여러분 남곡 어딘지 아시죠? 저기 시흥 옆에 남곡동 달동네로 이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비 억수같이 오더래요. 그 비를 쫄딱 맞고 그 아이들 막 그냥 업고 안고 해가지고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사해서 보니까 직구할 때 날이 좋을 때는 몰랐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보니까요. 천장에서 막 비가 뚝뚝 떨어지더래요. 바닥에서는 습기가 올라오고 그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막 집안에 곰팡이가 탁 쓸고요. 도저히 뭐 이거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못 살아도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이러시면 얘도 내가 어떻게 돌보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뭐 그렇게 이사는 어쨌든 막 정신없이 마치고 다음날이 됐어요.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 이사하기 전날부터 비가 많이 왔잖아요. 자기 전에 살던 동네가요. 뚝이 터져가지고 동네가 완전 물바다가 됐대요. 천장까지 물이 올라찼다는 거예요. 돌보는 애들 중에 전신마비도 있고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애들인데 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 하루 차이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그렇게 열어주신 거죠. 또 얼마 뒤에 이상하게 연락이 끊긴 집사님들한테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냐, 뭐 이제 이사했다, 뭐 사정 듣고 하면서 아이고 근데 뭐 집이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십지일반으로 헌금을 보내주더래요. 그걸로 또 집 수리를 싹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왜 안 도와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도 잘 인정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래도 인정하고 의지할 때 도와주시잖아요. 섭리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분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빛이 너무 강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함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했는데 이 빛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잠깐 보여주세요. 네, 빛은 뭐라고 하죠? 네, 빛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빛이요 주변을 밝게 보여준다, 환하게 비춰주고 보여준다는 겁니다. 창세기 29장에 보시면 빛이 없는 어둠 때문에 결혼을 잘못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건 동생 레아였잖아요. 동생 레아였는데 그 언니 라헬이 신혼방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빛이 없으니까요 어두워가지고 들어온 신부가 레아인지 라헬인지 모르고 그냥 하룻밤 보낸 겁니다. 네. 그러다 아침에 깨보니까 자기랑 결혼하기로 한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룻밤 보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마음에도 없는 레아랑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내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랑 결혼하겠다고 또 7년을 일해가지고 7년 후에 결국에는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니까요 어두워가지고 사람도 몰라보고 신부도 몰라봐가지고 결혼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걸 밝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빛이 주변을 밝게 다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빛이 비쳐서 보여주실 때 좋은 것만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보여주신다고 하다 보니까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거 악한 것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보여주면은요 나쁜 것도 보여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여요. 그 나쁜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에는 어두워가지고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내 몸이 죄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막 덕지덕지 죄가 붙어 있는데 어두워서 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났더니 어둠이 물러가면서 환해진 겁니다. 환해지고 났더니 내 몸에 얼마나 더러운 죄악이 붙어 있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롱코트 같은 거 툭툭한 거 입어가지고 죄를 가리면 될까요? 내 몸을 가리면 죄가 가려질까요? 그런 걸로 우리 죄가 가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죄라는 거는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잠깐 가려서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는 남아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어떻게 하래요?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내 죄가 보일 때 숨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라 그랬어요. 맞다고. 이게 다 내 죄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라고 자백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여기서 믿부다는 건 이쁘다는 거를 잘못 쓴 게 아니라 믿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에요. 믿을만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빛이 비춰가지고 내 죄를 깨닫게 됐을 때, 내 죄가 보이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맞다고. 이게 내 죄였다. 이게 내 실상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만 어둠의 세계에 살고 그 어둠의 세계를 청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도 조직폭력배는 똑같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그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인생이 밝아질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앞에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뭐 옷을 좋은 걸 입고 얼굴이 번질번질하게 막 뭐 피부에 광을 내고 해도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그때 우리 인생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두움을 청산할 수 있고요. 여러분 밝은 빛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꼭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평안하고 싶으면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떤 사람도 나는 매일 불안하면 좋겠어. 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맨날 어렵고 힘들고 울고 싶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돈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줄까 싶어서 맨날 돈도 널하잖아요. 능력 있으면 내가 평안하게 살까 싶어가지고 막 능력을 쌓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 나를 평안하게 만들까요? 만들어주지 못할까요? 만들어줘요.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돈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능력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집도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주는 건 잠깐이에요. 벼락 맞았다고 막 그냥 벼락부자가 됐어도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혼하고 난리나고 나더라고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뭐 돈 좀 뜯어가려고 그러고 막 눈이 뻘개져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런 놈들이 한 푼이라도 더 얻어가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이 돈 내가 훔쳐가면 어떡할까? 밥길도 못 나가요. 누가 나를 뒤통수에서 치고 내 돈 뺏어갈까봐. 그게 인생이 좋은 인생이겠어요. 네. 돈이 잠깐은 평안하게 해주고 능력이 잠깐은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손주들 아주 그냥 죽고 못 살잖아요. 네. 손주들 재롱 보면 평안하고 기쁘시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피곤하고 힘든데 손주들이 와가지고 재롱 피는 거 보면 피로가 싹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애들도 커요. 손주들이 주는 평안도요 잠깐이에요. 얘들 한 5년만 있으면 달라져요. 전화도 안 받고 오지도 않고 뭐 용돈이나 줘야지 그거 핑계대고 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주는 평안도요 곧 끝나요.
손주들이 주는 평안, 그거 끝난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주는 건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예? 금방 끝이 납니다. 그럼 누가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고요,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얘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어떤 것이냐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헬라어 그리스말 에이레네라는 글이고요. 뜻이 있어요. 그냥 평안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 그때 에이레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얘기할 때 저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안정, 이거는 잠시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다고요? 완전하고 완벽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안했다, 내일은 불안했다, 오늘은 해결됐다, 내일은 문제 생겼다. 이건 평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거 완벽하고 완전한 회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에이레네는 어떻대요? 완전하고 완벽한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언제 임하느냐? 그런 평안이라고는 아는데 언제 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평안이 언제 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흐름이에요. 네. 그 죄악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죄가 해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의 흐름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춰달라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악도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